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 함께 살펴봤듯이 예루살렘에서 선동된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소요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근데 마침 그 소요의 소식을 들은 로마군이 긴급히 출동하고 또 제때 오는 바람에 다행히 그 상황이 잘 진압이 됐고요. 바울을 로마군의 영내로 그렇게 해서 데려오게 됩니다. 하지만 과격한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이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안달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아무것도 마시지 않겠다. 이런 악한 결단을 하고 이제 바울이 로마군의 영내에서 나오기만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간 인간의 굉장히 무서운 뜻을 우리가 봤는데 사탄의 뜻이었죠. 그런데 바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때로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고 너무 조용하신 것 같고 그렇게 우리에게 느껴지겠지만 하지만 그 순간에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결코 아무것도 안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안 했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일하십니다. 언제나 일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고 그렇게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일 중독이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일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늘 선하시고 거룩하신 뜻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번 세우신 선하고 거룩한 뜻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일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에서 일하십니다. 우리 가정에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나가 있는 세상의 일터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그냥 지으신 분이 아니라 그 우주 만물을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만 존재하도록 그냥 떡하니 만드시고 그만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향해서 그가 누구이든 간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 언제 태어났든 간에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누구든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뜻이 있지만은 동시에 여기에 앉아 계셔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언제나 선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거룩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항상 선하시고 항상 거룩하신 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세우는 뜻, 그분이 갖고 있는 뜻, 그분이 우리들에게 향하신 뜻도 언제나 선하고 언제나 거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할 때 서로 잘 모를 때는요 상대방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서로 조심하죠.
서로 경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 그렇게 서로 맛을 본다고 할까요? 서로 지켜보는 그런 시간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잘 보이게 되죠. 신뢰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상대방을 믿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열립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경우는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시고 항상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의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세우신 뜻도 항상 선하고 항상 거룩합니다. 이게 바로 사람과 다른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깨끗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깨끗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우리 마음에는요, 온갖 어둠들이 있어요. 온갖 상처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폭발하고 마는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거는 더러운 것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 다 까서 서로에게 보여줘 봤자 여러분 사실 우리 마음에 선하고 좋은 거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 우리가 좌충우돌하면서 겪게 되는 많은 일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선하고 우리가 거룩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런 일이 일어나다 할지라도 잘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못합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서로 이해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내 마음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요. 하나님은 항상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만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만 믿는 사람들은 그냥 유신론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그냥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유신론입니다. 유신론자. 전 유신론자들 많이 봤습니다. 대부분의 그런 분들, 많은 분들, 유신론자들은 본인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유신론자들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만, 근데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에 나올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도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신론자들 보면요, 그 삶, 그 생활, 생각하는 거, 쫓는 거, 추구하는 거, 바라는 거 보면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만 그런 하나님의 뜻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기 뜻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성, 자기의 경험, 자기의 힘부터 의지합니다. 공경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경에 처하게 되면 십중팔구입니다. 낙심합니다. 낙담합니다. 좌절합니다. 또 노심초사 걱정에 또 걱정입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거기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존재만 믿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거룩하시고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믿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이루심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유신론자들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유신론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선하시고 거룩하신 계획이 있다는 거 압니다. 뜻이 있다는 거 압니다.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그런 아름답고 거룩한 뜻을 두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따릅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그 뜻이 이루어 나가는 과정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그런 뜻이 이루어져 나간다는 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과 배경은요, 사실 굉장히 어둡습니다. 몇 주 전부터 그랬죠. 계속 우울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물론 여기에 사람의 악한 뜻이 있죠. 사탄의 아주 악랄한 뜻이 있습니다. 악하고 독한 뜻이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근데 바로 그 자리에 똑같은 장소입니다. 그 시간입니다. 같은 시간이에요. 거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뜻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무서운 계략이 이 로마군 영내에 있던 최고 책임자였던 천부장의 귀까지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이거 우연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 겁니다. 그런데 천부장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천부장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주둔군은 책임이 소요 일어나는 걸 막아야 되는 책임도 있고 세금이 잘 거쳐지는 거 이거를 보는 책임도 있고 여러 가지 책임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로마 시민권들을 보호하는 그런 책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행여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바울 같은 사람이 만약에 유대인들에게 해를 당하면 그거는 곧장 자기한테 문착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은 무엇을 하냐? 천부장은요, 군사들을 대동합니다. 바울을 호위하게 하면서 바울을 그 지역의 로마군 총본부이자 로마 총독,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 거주하는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이송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울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지만요, 졸지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또 다른 도시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유다 지역을 통치하던 총독과의 만남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대개 우리가 총독하면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총독하면 바로 본디오 빌라도예요. 바로 유대인들의 청을 들어주고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언도했던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근데 그때는 20년 전이에요. 20년 지나고 나서 그때는 벌써 총독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이사랴에 호송되어 갔을 때 빌라도가 떠난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안토니우스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으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신세를 보면 어떻게 보면 참 안 됐습니다. 잘못한 거 하나도 없지만은 유대인들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았죠. 로마군 영내에 구류되었죠. 지금도 구류 상태입니다. 다른 지역까지 호송이 되었죠. 난리도 아닙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일까?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는 것일까? 왜 순종하고 충성하기만 했던 바울로 하여금 가이사랴까지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 가게 하셨을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정말 선하시고 거룩하신 그 그림의 아주 작은 일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어떤 한 자리를 마련하신 겁니다. 그게 어떤 자리였을까요? 바로 유다의 총독인 벨릭스를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런 경로를 통해서 벨릭스를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 벨릭스는 총독이기 전에 그 신분이 어떻든 간에 결국 이 사람도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구원이 필요한 한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총독이었던 벨릭스가요, 바울을 만났죠.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자,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예수님의 복음을 믿든 안 믿든 간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드시 듣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거를 믿든 안 믿든 건 2차적인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든 영접하지 않든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듣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거룩하고 선하신 뜻입니다. 몇 가지 성경 구절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구절들을 제가 말씀드릴 건데 여기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을 거예요. 한번 여러분께서 들으시면서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두 번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세 구절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세 구절 가만히 보면요, 공통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물론 더 찾으면 더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럼 오늘 제가 이 두 가지 공통점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는 세 구절 다 복음이 반드시 전파되어야 된다, 그거예요. 복음이 반드시 전파되어져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되는데 어디까지 전파되어져야 합니까? 이 세 구절들 보니까 세 가지 다른 단어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 두 번째는 온 천하, 세 번째는 땅끝입니다. 온 세상, 온 천하, 땅끝.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 온 천하, 땅끝.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되는데 온 세상에, 온 천하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하신 뜻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대로 온 세상에 전파되면, 온 천하까지 전파되면, 땅끝까지 복음이 이르게 되면 그때 뭐가 옵니까? 끝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과정에 벨릭스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모르지만 그 순간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든 듣지 않든, 그들이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그건 두 번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거, 이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뜻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봉독해드린 성경 구절들에 따라 온 세상에, 온 천하에, 그리고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다고 해서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슴이 아프지만.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며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테고요. 복음을 들어도 전혀 움직임이 없는 사람들, 전혀 감동이 없고 콧방귀 끼지도 않는 사람들 분명히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였나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은요, 사람을 구원시키는 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뭘 열심히 한다 해도, 아무리 뭔가를 잘한다 해도
우리가 아무리 뭔가 훌륭하게 한다 해도 우리는 단 한 사람도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책임이 있다면 그것은 뭡니까? 구원하는 책임이 아니라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책임이다라는 거야. 이거는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도할 때 갖게 되는 가장 큰 두려움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냥 거부하는 겁니다. 거부를 당하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쉽사리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책임은 복음을 전하는 책임입니다. 그 사람을 하여금 구원하게 하는 책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여러분 보다 효과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거지 구원을 시키는 일에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뭘까? 그 방법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총독 벨릭스에게 한 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최선을 다해서 전할 수 있을 때까지 전한 겁니다. 바울이 왜 구류되고 왜 호송이 되어서 가이사랴까지 가게 됐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로마 총독 같은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조지아 관광 거리들 중에 관광지들 중에 사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조지아는 그렇게 관광지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나마 간혹 생각이 나는 곳이 있기도 하고 간혹 손님이 오면 모시고 가는 곳이 있는데 바로 헬렌 조지아라는 곳이죠. 많이들 가보셨을 겁니다. 헬렌 조지아, 작은 독일 마을입니다. 한 번은 한국에서 한 선교사님이 오셔서 제가 그분을 모시고 헬렌 조지아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을 거닐다 보니까 작은 길거리에 있죠. 누군가가 이 종이 보드를 딱 세워놓고 거기다 막 그림을 열심히 그려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에 의자가 몇 개가 있는데 의자는 아무도 앉아있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갈 뿐입니다. 근데 저는 그 모습이 좋아서 또 아무도 듣지 않으니까 좀 마음이 안쓰럽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우리 선교사님과 가서 앉아서 들었습니다. 한 10분 정도예요. 10분. 그걸 끝나고 났더니 다른 한 여성분이 오셔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께 여쭤봤더니 그 팀이 있는데 정기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그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돌아가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요, 아무도 거기 자리에 듣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근데 마치 100명이 앉아있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들 자기들의 책임을 잘 알고 있었어요. 누가 듣든 듣지 않든 누가 그것을 받아주든 받아주지 않든 그분들의 책임은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책임이다. 그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책임이다. 이번 여름에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에 단기 선교를 갑니다. 준비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눈 검사하고 안경을 주는 그런 사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3주째 매주 토요일 나가서 2시간씩 이렇게 검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그렇게 사람들의 시력을 재주면서 안경을 맞춰줄 수 있는 걸 제가 이렇게 공부하고 배울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네. 근데 저 어저께도 우리 함께 이 단기 선교팀하고 이야기했지만 단기 선교 떠나기 바로 전에 여러분 다 앉혀놓고 시력 검사 해드릴 거예요. 지금 끼고 있는 안경이 괜찮은 건지 뭐 난시인지 다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 근시인지 원시인지 다 해드릴 겁니다. 뭐 일종의 여러분 마루타처럼 되셔서 실험 대상처럼 되시는 거지만 그날을 여러분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가 가는 거는 그분들에게 안경을 전해주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배우는 이유는 그분들 잘 보이라고, 그분들 뭐 안경도 없으니까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런 분들 불쌍해서 안경을 짊어지고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안경이라는 걸 통해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해주기 위함입니다. 어느 마을에 가잖아요. 설교하겠습니다 하면 과연 몇 명이나 오겠습니까? 뭔가 들고 가야 돼요. 뭔가 들고 가야 됩니다. 뭐 그냥 조그만 거 들고 와서 하나씩 나눠줘도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나 기왕 가서 그렇게 할 거면 좀 더 그 사람들에게도 실생활에 유익하면서도 복음이 더 효과적으로 그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수단을 찾은 것이 바로 안경 사역입니다. 여러분, 그 안경 사역 뒤에 많은 분들이 이제 안경을 끼고 돌아가게 될 거예요. 근데 사실 안경 필요 없는 사람들 다 오거든요. 왜냐면 아프리카는요, 안경 끼고 있으면 좀 잘 사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안경 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어릴 때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거의 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아마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멀쩡한 눈이 있는데 안경 끼고 싶어서 막 일부러 뭐 눈 나빠지게 하려고 하고 뭐 그런 사람들 있는데 아프리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눈이 너무 좋은데도 와서 이렇게 검사를 받거든요. 근데 그 사람, 당신은 눈이 좋으니까 당신은 안경이 필요 없습니다 하고 그냥 보낼 수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의 경우는 그냥 선글라스를 주는 거죠. 선글라스를 주면 좋다고 가는 거죠. 근데 그거 마지막 단계는 복음을 듣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다 모두가 1000명이 와서 안경을 시력을 점검받고 그리고 안경을 맞춘다면 반드시 복음을 듣는 곳을 지나가야 됩니다. 몇 명이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할지는 몰라요. 과연 100명이라고 하면 어쩌면 10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5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 한두 사람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매년 1년에 한 번씩 남침내교단 연례총회가 열려요. 올해는 달라스에서 있어서 참석했습니다. 남침내교단 연례총회는 항상 똑같습니다. 6월 둘째 주에 딱 그 시간에 모입니다. 이번에 가봤더니 18,000명의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였습니다. 뭐 남침내 교단이 세계에서 가장 큰 개신교 교단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원체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다루어야 하는 것도 많죠. 보고해야 되는 것도 많고 뭐 투표해야 되는 안건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열리는 교단의 연례총회를 통해서 사실 우리는 뭘 하냐면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세상은 계속해서 바뀝니다. 계속해서 변화돼요. 정권도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를 찾아 나갑니다. 끊임없이 변화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는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고민거리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어떤 목소리를 내야 될지 확인하고 천명하는 기회가 바로 우리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총회예요. 연례총회입니다. 근데 이런저런 중요한 많은 순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항상 있는 순서인데 새롭게 선교사로 파송되는 사람들을 소개해주는 시간이 있어요. 올해 보니까 가서 봤더니 58명의 선교사님들이 새롭게 파송이 되더라고요. 58명의 선교사님들입니다. 여러 가지 안건들 토해하고 뭐 이야기 나누고 이 안에는요 사실 갈등들이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서로 생각이 다른데. 투표하잖아요.
뭐 안 된 사람들은 나름대로 뭐 상심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이 시간만큼은요, 이 순서만큼은요, 의견이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게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때는 모두가 기뻐하더라 말이죠. 모두가 찬양하더라 말이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소개하고 함께 기뻐하고 진심으로 축하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임이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는 다른 다양한 차이점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만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로 우리는 뭉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하나로 우리의 차이점들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성숙한 교회가 되고 성숙한 교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모두가 함께 기뻐할 일이었죠. 모두가 즐거워하고 찬송할 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본연의 부르심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본연의 사명인지 알아야지만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모르면 작은 거 하나, 비본질적인 거 하나 때문에 서로 갈라지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겁니다. 참 사랑하라고 모인 공동체인데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간에 여러분, 온 세상에, 온 천하에, 땅끝까지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58명의 선교사님이 나와서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중에 보니까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58명 중에 6분이 되셨어요. 6분이 파송이 되셨습니다. 제가 이 6분들 중에 한 부부 선교사님의 인사 영상을 그 18,000명 있는 데서 다 나와서 하는데, 그 영상 짧은 영상인데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희는 마이클과 조디입니다. 저는 지난 14년간 신학교에서 젊은 리더들을 세우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 기간에 30회 이상 아프리카를 방문하며 이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얻는 참 기쁨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라틴 아메리카에서 선교사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신학생들과 현지 지도자들을 섬길 것입니다. 남가주 늘사랑교회에서 저희를 파송하지만 여러분께서도 저희를 함께 보내주세요. 이 파송의 과정과 미국에 남겨지는 저희 딸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모든 선교사님들이 짧은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인사하고 박수 받고 돌아가고 그리고 함께 찬송하고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선교사님 부부, 사실 제가 잘 아는 분들이에요. 이 남자분이 저와 같이 공부했던 그런 동문입니다. 근데 사실 한 달 전쯤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선교지로 나가게 됐다고. 원래는 우리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였는데 하나님께서 선교지에 대한 그 마음을 강하게 주셔서 다 내려놓고 이제 멕시코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8월 초에 버지니아에 있는 우리 해외 선교부 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훈련을 받고, 그리고 훈련을 받으면 2주 내로 출국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버지니아로 이제 지나가는데 제가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꼭 방문하고 싶으시대요. 우리 교회. 그래서 목사님 얼마든지 오십시오. 마침 그때가 또 언제냐, 저희가 단기 선교 갔다 오자마자 맞이하는 첫 주입니다. 바로 그 주에 또 마침 또 선교지, 새로운 선교지로 파송되어 나가는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방금 보신 영상에서 보신 선교사님 2분이 또 함께 방문해 되고 또 우리에게 또 말씀 전해 주시고 또 우리랑 함께 축복 기도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요, 다음 주가
설립 2주년입니다. 다른 교회보다 더 잘하거나 더 멋지거나 더 큰 강점이 있거나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모든 교회가 똑같이 소중하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하면 2년 전에 첫 예배를 드렸을 때 한 선교사님 4분이 마침 참석하셨어요. 참 기뻤습니다, 그때. 왜냐하면 제가 바라던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모든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근데 마침 첫 예배 때 선교사님 4분이 참석하신 거예요. 저는 이걸 우연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2번째 예배 드려질 때 그분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강단에 오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척하고 나서 2번째 예배 때 선교사님이 오셨고, 그래서 2번째 예배 때 저희가 예산도 없고 재정도 없지만은 그러나 첫 선교 헌금을 그분께 모아서 드렸습니다. 저는요, 이 자랑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큰 은혜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개척하자마자 선교사님의 선교적인 말씀 듣게 하시고, 많은 경우들이 있으세요. 1년, 2년, 3년이 지나도 선교 헌금 못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셔서 우리 2번째 모임, 2번째 예배 때부터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함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선교비를 조금이나마 모아서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은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게 아름다운 전통이 되어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 선교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규모와 상관없이, 역사와 상관없이 어떤 교회들은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그냥 신앙생활 해 나가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늘 내부의 문제 때문에 그냥 시선이 항상 그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바깥의 그림은 보지를 못합니다. 그림 바깥의 풍경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규모와 상관없이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께서는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런 은혜를 풍족하게 주세요. 교회는요, 안에서도 내실에 충실해야 되지만 우리의 눈과 마음이 어디에 가야 됩니까? 온 세상, 온 천하, 땅끝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우리는 비록 이 작은 공간 안에서 작은 숫자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하지만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는 것들 만들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온 세상, 온 천하, 땅끝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런 사명을 감당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교회가 바로 우리가 사모하고 생각하는 우리의 비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렇게 온 세상, 온 천하, 땅 끝까지 예수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